새 힘을 주시고 또 한 주간 붙들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과테말라 오가면서 보게 된 책이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의 목사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스테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테판이 미국에서 좀 흔한 이름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잘 들리세요, 여러분? 잘 들려요? 네. 민준 형제 잘 들려요? 안 들리죠? 네. 시원 형제 가서 좀 봐주세요. 네. 아무래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요. 네. 제가 리스트로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한국인하고 흑인의 혼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인식이 조금 더 많이 나아졌지만 한국과 미국인 흑인 혼혈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의 인생의 출발부터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어머니가 새로운 곳에 이제 시집을 가시게 되면서 같이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남겨졌는데 결국은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그 스테파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구걸하고 또 물건 훔치고 또 농작물 이렇게 자라고 나면 가서 이렇게 훔쳐서 먹고 그러다 걸리면 된통 맞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성적인 학대 당하고 뭐 불량자들과 어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농작물을 이렇게 훔쳤는데 그 농부들에게 적발이 돼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빈 폐가에 던져진 거예요. 그 폐가에 던져진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을 텐데 참 우연히 감사하게도 한 간호사에게 봉사 온 선교 온 간호사에게 구조가 됐어요. 구조가 돼서 월드비전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원래 고아원은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조금 장성하고 나면 이제 입양이 되는 기관이었는데 그 스테파니는 좀 컸던 탓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뭐 분유도 주고 바닥 청소도 하고 어느 날 이렇게 보내고 있는 어느 날 키가 큰 거구의 그 백인 남성이 온 거죠. 와서 그 누워있는 버려진 아이들을 눈물 글썽글썽 어린 얼굴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안아주면서 눈물로 안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울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또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을 한참이나 올려서 안고 기도해주고 내려놓고 이렇게 한참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스테파니가 보고 멀리서 이 사람을 향해서 거의 빨려들듯이 그 사람이 점점 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 스테파니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듬고 볼을 어루만집니다. 볼을 어루만지면서 따뜻한 체온으로 그 아이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스테파니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 손을 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손을 계속 내 볼에 마주 부벼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게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본능적으로 그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니라 두 눈을 마주보고 침을 퇴 하고 뱉고 얼른 도망가서 옷장에 숨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원장실에서 스테파니를 부르는 호출이 있었어요. 뭐가 예상되세요, 여러분? 그 당시라면 가서 맴매 맞아야죠. 네, 침 뱉었다고 매질 당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침을 뱉었던 그 남성의 아내와 같이 온 그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 부부였고요. 그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마무리가 됐을 때 그들의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인터뷰를 가서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대화식으로 나누면서 기록된 여러 명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이 스테파니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딱 막히는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스테파니가 자기 나중에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상처 있고 아픔 있고 고통당하는 여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상처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리스트로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걸 읽어가다가 이 장면에서 제가 안 넘어가지고 걸렸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다. 우리가 그냥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읽고 그냥 넘기면요,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참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 이 책이 묘사되어 있는 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요, 훨씬 더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경험들, 성적 학대와 고통, 바닥에서 정말 거린처럼 폐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전 이 부분에서 잘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날 때부터 우리 방금 이 스테파니가 한국에서 옛 시대의 흑인 혼혈로 태어났을 때 별명이 하나 있어요. 피부색이 일단 다르죠. 뭐라고 불렸을까요? 튀기라고 불려요. 튀기. 그래서 딱 낙인이 찍혀요. 저 사람은 혼혈이다 하면서 딱 사회적으로 배제받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자마자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감각,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제한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면서 예수님 저 좀 보게 해주세요 말했던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있었어요. 그냥 제자들이랑 가고 있었는데 이 눈먼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궁금해진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눈먼 사람 된 건요, 저 사람의 자기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냥 호기심에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그냥 물어본 거죠.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보시면, 잘 보시면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 상수가 뭐예요? 안 바뀌는 상수는 뭐냐면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예요. 그죠? 변수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변수는 뭐예요? 자기의 죄냐? 자기 부모의 죄냐? 이건 변수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건 뭐예요? 상수는 바뀌지 않아요. 변수는 바뀌어요. 이 변수가 뭡니까? 누구 죄냐? 자기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뭔지 알려달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이 시대에 랍비들이 가르쳤던 사상 중에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요, 야곱과 에서가 엄마의 태중에 쌍둥이를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서로 발꿈치 붙잡으면서 서로 싸웠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발꿈치 잡고 싸운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애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태중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나올 때 죄 지은 결과로 눈이 멀어서 나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근거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혹여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죄 지은 결과로 눈이 멀은 것이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부모 때문이다,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다,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가,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장로님? 아멘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믿음이 너무 좋은데 저는 믿음이 안 좋은가 봐요. 이 본문이 그냥 꿀떡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고 제가 잘 넘어가지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리스트로벨의 책에 나와 있는 스테파니 이야기처럼 그의 삶에 없었더라면 좋았던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는 그녀의 고백처럼 이 눈먼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가 눈을 뜸으로써 증거가 되고 고백되는 건 아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 세상의 빛이자 소망이신 하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지난 시간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어딜 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자, 이 사람은 평생을 눈먼 사람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여기까지는 암흑이고 어둠이고 절망이었지만 이제 내가 눈을 떠서 밝게 보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기쁘다. 아멘이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삶에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사회적으로 직업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철저히 배척받으면서 살았어요. 자, 이 시대는 결과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대 가지고 있었던 사고관이 나의 행위가 나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부유층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저렇게 병자들이나 세리, 죄인들과 같은 사람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응당하게 받는다라고 느낀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과 화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사고관이 있어요. 성경에 전체가 아니고요, 신명기를 관통하는 사고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예요. 자, 그러니 이들의 사고관은 이미 결과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여겨지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찾아가세요. 세리, 죄인, 병자들에게 함께 가셔서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과 어울리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외면되고 배척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함께하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보여주셨던,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지난 삶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셨고 어렵게 하셨다라는 말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온 형제의 우리 그 7년 동안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겐 아멘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영주권이란 좋은 걸 주시고 그 이후에 삶을 허락해 주시며 평탄하고 순탄한 앞날을 예비해 주시려고 7년 동안 하나님이 돌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고 7년 만에 나타내시고 이제부터 그걸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으로는 고백이 되지만, 사실 그 7년의 시간이라는 것, 그 7년의 시간을 굽이굽이 돌게 하셨다라는 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안 억울해? 일부 때는 안 물어봤는데 없었으면 좋았을 법한,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시원 형제?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았을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아니에요.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에 대해서 순전한 믿음, 내가 아멘으로 받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 모든 게 잘 됐으니까 7년을 돌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결국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인도해 주시고 내게 좋은 것만 주시고 더 잘 살게 하시고 앞길을 더 평탄하게 열어줄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 눈 멀었던 사람의 과거의 삶에 대한 게 너무 하나님의 지독하고 너무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의 삶을 이끌어간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요,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발견하여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해요. 앞으로 내가 잘 될 거야,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너무 지나치게 내 중심적이고, 또 무언가 가다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이건 또 뭔가요?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할 때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스테파니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고요,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지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경험했던 게 있어요. 그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위로를 하고 싶은데 너무 큰 그 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지체가 어떻게 느꼈냐면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너무 고맙더래요. 그런데 그 가족의 죽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가족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할 때 잘하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줄 때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맞고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얘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겠냐고요.
자, 눈먼 사람이 자기 지난 삶, 지난 해석, 자기의 관점,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어디 가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오 주여 당신께 감사 이러면서 실로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실로암 노래는요, 군인 장병들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부를 게 아니고요, 그 실로암 갔던 사람은 눈을 더듬으면서 내 앞길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경험한 노래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짓이겨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눈에 발라요. 자, 침으로 한지 안 한지 몰랐을 거예요. 눈이 안 떴으니까 기분은 안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뭔가 물컹한데 흙 같긴 한데 눈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발라줘요. 발라주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보지도 못했고요, 뭐 듣는 건 있었겠죠. 근데 정확히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인지 옆에서 예수 선생님 하니까 알 수는 있었겠지만 이분이에 대한 뭐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기보다 반신반의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아니 누가 나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이 좀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은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해가지고 흙을 해가지고 눈에 발라. 근데 그거 막 지금 빨리 막 떼고 싶은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 씻으래요. 실로암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서 실로암 연못가 가서 뛰어가지고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우리 화장실 그 정도 거리 그냥 더듬거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가 더듬거리면서 한참을 가야 되는 길을 지팡이로 더듬어가면서 방향을 물어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실로암이었다고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믿고 가요? 지금까지 눈 낫게 해준다고 안 속아봤겠어요? 이거 먹으면 눈 낫는다고 하는 부모의 도움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겠어요? 자기를 조롱한다든지 놀린다든지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러 가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앞에 무엇이 펼쳐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내신 분의 명령에 의지하며 그 보낸 바 되는 대로 가서 행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에겐 이유가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 지난 삶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을 해석하고 그 오늘을 해석해서 앞으로 나에게 미래에 도움이 될 것들을 자꾸 구해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서 자꾸 그걸 먼저 계산적으로 다 짜놓고 그 계산에 부합하면 내가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가고를 결정한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은요, 내가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발 위에 등불 정도,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라니까요. 지금 LED처럼 쫙 비춰지는 게 아니고요, 호롱불 작은 불은 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돕는 불인 거예요. 그 불에, 그 빛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사람은 그 걸음을 내딛어 갔다.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갔고 정말 눈을 씻었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게 되겠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팔짝팔짝 뛰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려 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그거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건요, 그의 순종을 통해 그 실로암 못가에 갔던 그 사람은요, 단순히 눈을 떠서 그 눈이 떠진 것 때문에 이제 못 보던 삶이 펼쳐지고 이전과는 훨씬 더 나은 삶이 펼쳐져서 앞으로는 더 돈도 잘 벌고 사회적 지위도 회복하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앞으로의 해피엔딩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약속을 예수님께 부여받은 것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눈을 뜨는 것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그 눈뜬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게 또 있는 거예요. 눈 어두워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눈 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은 과거의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영원한 약속과 생명을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지난 그의 삶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좋든지 상관없이 이것으로는 이 과거의 삶이 해석이 안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만난다면 그의 지난 생활은 정말 찰나와 같아요. 그리고 그 찰나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제 정말 그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약속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부모에게 갔는데도 거절당하고 그 사회로부터 또 외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35절부터 38절 보세요. 9장 35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그게 어떤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미 그를 보았어. 너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나야. 이 사람이 얘기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어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냥 이 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구나, 그랬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원이 정말 이제 확증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고쳐주시는 분으로 이미 믿었죠. 눈 뜨는 걸 경험했는데. 근데 예수님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를 믿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과주의적으로 사실 해석이 안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여러분이 있어요. 내 삶이 없으면 좋았을 뻔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생명에서 절대 멀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요. 시훈 형제에게 억지로 이제 물어봤으니까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저한테 예전에 얘기할 때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셨다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가는 것 같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다라는 신뢰와 확신 속에서 그 고백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끔은 안 보여요. 예수님 믿으세요. 과테말라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그 선교사님이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나이가 이제 많으시고 은퇴를 얼마 안 남기셨어요. 저희 정도 되는 자녀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분들이 따님 부부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18주 정도 되면 초음파 검사를 마지막으로 해준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성별도 알려주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인포메이션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8주 차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를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무뇌아인 거예요. 뇌가 없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어차피 태어나서 살지 못하거든요. 임신 중절 수술을 해서 아이를 꺼내겠죠. 근데 이 부부가 정말 신앙 안에서 생명을 주신 분도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에 수술하지 않고 10달을 채웠어요. 근데 10달을 다 채우면 아이가 이제 두개골이 없어서 산도를 밀고 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출산일로부터 일주일 뒤 토요일에 출산일 기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장례식장을 미리 예약해놨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4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오신 분들 앞에 서서 인사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 오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 같으신가요? 태명이 소중이였는데요. 소중이는 뇌가 없어서 아라고 소리 한번 내보지 못했고 한번 울어보지도 못했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무엇을 해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는 그 소중이를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그저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뭘 안 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렇다면 저나 제 아내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또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분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선교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임스 패커의 말에 스테파니에 대한 이야기, 그 말미에 제임스 패커의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건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떠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그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약속과 확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삶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잘 해석이 안 되는 고난들이 와요. 문제들이 생겨요. 그 고난에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 해결되는 것 이후에 과거로 다시 복귀를 해보면 이건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될 텐데, 내가 그때 그걸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이라고 하는 내 행동에 따른 결과주의적 사고가 우리를 자꾸 붙든다고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스테파니의 말처럼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예배, 기도, 인생 전체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삶들은 사사건건 해석되고 설명되지 않으면 분노와 원망의 이유가 되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여러분에게 이걸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고민, 고난 가운데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결정할까? 눈먼 사람 무슨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을까? 아니면 어쩌면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것 해볼까? 저거 해볼까?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그럴듯한 이유들이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결과주의적 사고 관점으로 내가 이래서 결과가 이랬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통해 나를 증명하고, 뭔가를 통해 성과를 이뤄내고, 뭔가를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하실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저에게 요한복음 보면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 교회의 성취와 성과가 일어나는 것에 제가 칭찬하고 박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는 그건 쉬울 것 같아요. 잘하시라고, 계속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도 봉사하고, 만족도 얻고, 교회도 뭔가 돌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돼요. 여러분 부탁해요. 예배 정시에 오세요. 일찍 오세요. 늦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미워서 하는 말이에요. 제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배 찬양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준비돼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흡수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드리잖아요, 예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어떻게 허겁지겁 들어갈 수 있겠어요? 준비 찬양이란 말 전 쓰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예배예요. 오는 여러분이 집에서 차를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예요. 예배 시간을 바꾸세요. 12시가 11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30분 걸리면 11시 20분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땡겨볼까요? 여러분 일어나서 씻는 순간부터 그 예배 시간을 앞당기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내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 정말 내 예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제가 한 주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비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시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날지도 몰라요. 맛있는 고기 안에 우리
우리 성도 안의 교제, 우리 이금배 집사님이 기도 끝에 기도 말미에 그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 가족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그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 가족 삼아서 한 상에 한 음식을 먹는, 한 솥의 음식을 먹는 한 식구가 되게 하셨어요. 왜 식구냐면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잘하려고 했었던 것, 내 삶의 갈등, 고난, 걱정, 근심,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알잖아요. 조금. 그리고 저한테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여러분도 저 보면 아시죠? 저는 여러분 보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고민, 숙제,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반복된 어려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간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고 계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주님 되시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깨워주시고, 그 깨워주신 나를 이제 자녀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